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는 수화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수화 하실 수 있는 것 있으면 해보실까요? 자, 옆에 분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래 뭐 이거 아니고 요겁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이제 인사 받으신 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덕분에 챌린지 많이 하잖아요. 예, 당신을 존경합니다. 네, 덕분입니다. 이래. 네, 우리 옆에 분 항상 또한 사랑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시고 세워가시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 가운데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생명의 삶의 주말 소그룹 성경 공부에 보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프리카 중부의 부룬디 나라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인구 절반이 말라리아에 걸려 있대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교육자들이랑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부룬디라는 나라가 너무나 또 생소한 나라잖아요. 예전에 부룬디 축구팀 얘기는 한번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생소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니까 인구가 한 1189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1인당 GDP가 연간 1인당 GDP가 307불, 예, 하루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에 채 1불이 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거죠.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월드 오미터를 또 확인해 보니 187개국의 GDP가 나와 있던데 그 중에서 187위가 이 부룬디라는 나라였습니다. 예, 그만큼 열악하고 너무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지금 뭐 부룬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기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인구 70억의 인구 중에서 약 17억의 인구가 과체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8억 5천만 명은 17억이 과체중인데 8억 5천만 명은 영양실조로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비만인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비만 치료를 위해서 약 1,000억 달러를 소비를 하고 있고, 또 비만 치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소비하는 돈이 연간 3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어떤 곳은 굉장히 부유하지만 어떤 곳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중에 보면 예전에 보릿고개를 지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뭐 잘 그런 것은 모르죠. 그런데 보릿고개를 지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겨울이면은 나무 껍질까지 이렇게 긁어서 먹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뭐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20년째 쌀이 너무 공급 과잉이 돼서 정부에서 쌀을 계속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가 2조 5천억 원을 들여서 공공 비축분으로 쌀을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9년도 한국을 처음 떠나서 유학을 가면서 한 10년 정도 해외 생활을 하다가 한 2010년경 한국에 들어갔어요. 2010년경 한국에 들어갈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게 변해 있었죠.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시절은 뭐 그 정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급격하게 없던 도시가 새로 세워지고 제가 알던 도시가 아닌 새로운 도시가 서 있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상 못할 정도의 발전을 한국이 이루어왔던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올해 들어서 저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극심한 그런 고통과
기근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루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죠. 그 역사를 보면 특별히 약 120여 년 전에 한 130여 년 전이겠네요. 1884년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으니까 약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가면서 한국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한국의 사회, 경제가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 어떤 기독교의 그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돕는 나라들의 그러한 도움으로 말미암아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한 너무나 감사하게 한국 또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국을 축복해 주신 걸까?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히 한국은 특별히 믿는 저희들은 더 잘 알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기독교 역사와 함께 맞물려 왔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엄연히 한 민족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디아스포라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한국 교회에 또한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또한 다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마게도냐로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죠. 편지를 보내면서 당시에 생각했던 땅끝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력할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서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뜨거운 간절함이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또한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또한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 민족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땅 안에만 계셨습니다. 얼마나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 유대인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국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애국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국을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민족주의 위에 서 있습니다. 국수주의, 심지어는 국수주의 성향을 띠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하듯이 다른 민족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민족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떠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또한 이방인들, 온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그대로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민족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한 국수주의 성향을 띠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율법과 맞지 않으면 철저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모양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석 장에 걸쳐서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근심,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지금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근심이고 고통이었습니다.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로마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죠. 그들에게 지금 자신이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을 위한 것,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장입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유대인을 들어 쓰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원망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뜨거운 마음을 가지며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헌신한 거죠. 실제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이방 땅에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은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동족 이스라엘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은 먼저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민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삶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치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유대 민족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석장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동족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나라를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1888년에 전국의 세례교인 숫자가 25명이었습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올해 한국 땅에 세례교인 30명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의 장대인 교회의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1922년까지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23만 명까지 급성장하게 됩니다. 전 세계 교회 역사가들은 한국의 그런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를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일제 탄압을 겪으면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의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또 한국 교회는 또한 죄를 짓게 되고 또 약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을 지나면서 당시에 100만 명이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1970년과 1985년 약 15년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으로 기하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말을 하는 바울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세 가지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 중에서 충만한 수의 믿는 자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까지 이방인들 중에 충만한 수가 생기기까지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둔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주셨던, 유대인의 그 조상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주십니다. 유대 조상들이 받았던 그 언약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방인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사도들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향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도 너무나 존귀한 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소수 유대인의 눈을 열어서 이방 민족도, 이방인들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다수의 유대인의 눈을 가리고서 이방인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해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결국 이스라엘로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이방인이 충만히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하여금 다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긍휼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충만히 들어오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방인들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충만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충만하게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장성하게 자라 충만히 하나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충만함에 이르도록, 이방인들의 그 교회가 충만함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란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전에 불순종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불순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가다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 교만을 꺾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손을 뻗어서 그 백성을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교만한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역사의 섭리,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흐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도 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유익한 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우리가 또한 영원히 사모하며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이라는 이방 작은 나라 이렇게 큰 축복을 해 주신 것은 정말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와 함께 동력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상상이지만 지금 만약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땅끝 선교를 위해서 어떤 교회와 동력할까 생각할 때 한국 교회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한국 민족만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최적화된 민족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730만 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한 100개국 정도 됩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중국 화교는 4,50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는 나라는 130개국 정도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디아스포라 숫자는 한 700만 명 정도로 보죠. 726만 명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국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나라 숫자가 178개국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100개국, 중국 화교는 130. 그런데 한국은 178개국에 흩어져 있는 거죠.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최적화된 민족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중국집을 세우지만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가장 귀하게 쓰실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땅끝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선택했는데 지금 선택한다면 한국 교회를 선택하시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선택하시고 세계 곳곳에 흩으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명확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에 앞서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저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쯤 채워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얼만큼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며 대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날을 위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당시에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세워졌다면 이제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 우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역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물질로 후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품고 간절히 나아감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